저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고,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왔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그동안 묵상해 왔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들의 이름의 머리글자를 보면 에스버두사빌라입니다. 에스버두사빌라, 이렇게 하면 쉽게 뵙게 되겠죠. 7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지요. 에베소, 브가모와 두아디라 4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7교회는 7개의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굳게 붙잡으라, 깨어있으라, 면류관을 지키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어느 것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으로 새기며 같이 한번 7 가르침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랑을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굳게 붙잡으라, 깨어있으라, 면류관을 지키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모든 명령어는 7 소아시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곳 영정 온누리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 굳게 붙들고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복도 많이 받았고 환경도 좋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책망만 받는 성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칭찬과 책망받을 요소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7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저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이루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도시 라오디게아는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3세기경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2세가 루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점령한 이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인 라오디케를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루커스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북쪽으로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 약간 고산지대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16km 지점에 있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세 도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이 루커스 계곡에 위치한 세 도시는 서로 인근 지역에 있어서 아마도 에바브라가 그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교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비즈니스도 금융도 상업도 발전할 수밖에 없겠고 자연스럽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죠. AD 60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지만 라오디게아는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금융자산이 풍부했답니다. 또한
양모 산업의 본산지였고 명성 있는 의술 학교가 있어서 부르기아의 분말이라 불리는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곳은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터키의 관광지 파묵갈레입니다. 우리가 만약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간다면, 내년쯤 기억합니다, 간다면 아마 그곳에서 우리가 이 파묵갈레를 방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유명한 온천지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골로새에 기록된 히에라볼리가 바로 여기 파묵갈레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토관을 연결해서 온수를 끌어왔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냉수를 끌어와서 온천수와 냉수를 함께 쓸 만큼 도시는 풍요로웠습니다. 바울은 제자 에바브라가 루커스 계곡의 새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라오디게아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의 제자를 통해서 개척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고, 교회는 점차 세월이 지나가면서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통해 누리던 감동도 점차 관념으로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벨론, 곧 음녀, 세속적인 풍요와 안일에 물들어서 믿음의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도시 한켠에 옛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였다는 사실은 그곳에 뒹구는 여러 십자가들 모양을 통해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한 모습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먼저 주님은 당신을 아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함께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죠. 우리 주님은 존재 자체가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입의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드러났는지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멘, 곧 진리이신 그분이 아니라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 그걸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멘이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눈이 멀어서 자신이 가난한 영적 실체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셨던 그분이 동시에 다시 그들의 영적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운 골로새 교회처럼 주변 교회들이 위협당했던 천사 숭배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잘못된 상태를 주님은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색지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들도 아시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된 동기와 태도조차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CT나 아니면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이런 기제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곤 하는데, 우리 몸을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과 몸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고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알게 된 책망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어린 양을 따르느냐, 옛 빼면 음녀를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 적당주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적어도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공감이 갔을 겁니다. 온천이 있었던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지만 일기가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10km 정도를 흘러오는 동안 그 물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물로 변화됩니다.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이 물은 차갑고 신선했지만 16km를 흘러오는 동안 무더운 여름철에는 뜨뜻미지근한 물이 된 것입니다. 히에라볼리처럼 뜨겁지도 골로새처럼 차지도 않는 물, 아마도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신앙마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탄산이 다 빠지고 이틀 사흘 지난 이후에 식은 콜라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마시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설탕물일 뿐이죠. 이런 미지근한 물 같은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세상에도 주님께도 신실하지 않는 미지근한 자리, 회색지대에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한 상태에서 이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중립지대를 적당하게 머물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들처럼 유대인들의 회방도 없었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도전도 위기도 없었으니 맥 빠진 신앙을 적당히 유지하기만 해도 종교인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고 종교 활동도 해왔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는 해온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채 의무 방어전 수준의 신앙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 것 같고 내 마음이 찜찜하니까 예배는 하는데 그 이상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갈 정도로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들, 그리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뜨겁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찬 게 좋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그래도 냉담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죠.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할 때는 너희의 믿음의 태도들을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적당하게 아니라고 있고 자만하고 있는 태도에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붙들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뵙고 싶을 정도로 밋밋한 신앙의 늪, 그곳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그런 겁니다. 모호한 회색지대에 적당히 머물러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신앙을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온도를 잴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신앙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그 정도면 괜찮은 수준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달콤한 것들로 헛배가 불러 내 영적 실존이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의 늪에서 벗어나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께 뜻을 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도 믿음의 온전함에 서서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네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각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상태이고 헐벗어 있는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라오디게아에 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얼마간의 부를 누리며 함께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물질들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 본질은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불꽃 같은 눈을 보시는 그 주님이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점하실 것인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평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전 세계 80억 인구의 상위 5%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국민소득,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스럽게 타고 다니는 승용차,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 정도를 갖추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5%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때로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추다 보니 우리가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처럼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영종도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도시 곳곳에 숲을 이룬 십자가 첨탑, 13만의 인구가 사는데 이곳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기독 서적들과 기독 방송들, 정말 우리는 풍족한 기독교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을 열면 주옥과 같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나 들을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성경 공부와 세미나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는 엄청난 양육 프로그램과 양육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유한 것처럼 살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부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대충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통, 나미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은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실상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영적 갈망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깊어지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지금 온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일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안산으로 또 김포로 이주자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커피를 내려주고 청소를 하고, 여러 섬기는 일들, 주차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이 일평생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복비시는 그런 상태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혹 어렵고 힘든 영역들이 있다면 라오디게아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처방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여기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하죠. 사거라, 사서 입어라,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처방을 주님께서 세 가지로 내려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요즘 금투가 유행하잖아요. 뭐 금값이 몇 년 안에 뭐 배가 올랐다 그래서 황금 갖는 걸 굉장히 원하시기도 할 텐데, 요즘처럼 달러 자원이 불안정할 때는 금을 사야 한다. 목사도 이런 거 다 알아요. 금부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사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사라질 금 말고, 오늘은 내 손에 있었는데 내일 다른 사람의 손에 갈 수 있는 그런 금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금 24K가 아니라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정금, 최고의 보석, 그리고 영원한 보석, 하늘의 보화,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도적이 노리는 땅의 보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지고 좀 먹고 동록 서는 그런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화, 그것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많은 옷들이 있죠. 흰옷은 어찌 보면 밋밋하고 매력이 없는 옷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의의 옷, 흰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특산품이 금은 양모였습니다. 그것으로 만든 많은 의류들이 있었고 자랑할 만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싶다면, 보고 싶다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안약인 부르게아의 분말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안약을 가지라 하십니다.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과 신비한 그 비밀의 계시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안약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실존도 볼 수 있고 하늘의 비밀한 은혜도 바로 볼 수 있고 이 땅의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부요한 자이나 하늘의 빈민으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십시오, 입으십시오, 바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책망을 들으면, 꾸지람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상해서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혼나면 그 혼낼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꾸지람 받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을 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신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하십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그 말씀이 곧 내게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하고, 만약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 성장을 꿈꾸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책망의 설교가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두드리시면서 말없이 두드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하십니다. 음성이 들립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너와 더불어 살도록 문을 열어라. 성도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문을 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접 기도를 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을 열어라. 그렇다면 우리 속에 아직도 열어놓지 못한 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앞에서 문을 누리고 있다면 분명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도 내 삶의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버젓이 앉아있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나를 주인 삼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며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동안 헛된 것, 세상의 즐거움과 혀끝을 달콤하게 하는 이생의 기쁨으로 내가 채워왔던 그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보화 되시고 정금 대신 주님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럽혀진 내 옷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물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은 올림픽 경기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뛰고 또 뛰어서 소수의 세 사람에게 금은동 주는 그런 메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의의 자리를 붙들고 뛰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상급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되셨고 온 세상의 모든 입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다름질하고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음녀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주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영광을 얻게 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늘 위에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면,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능력으로 바로 서면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마다 순서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지만 우주적 종말로서 그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날도 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영동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나오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오늘 7교회에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멸류관을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날 동안 실패하거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우리의 믿음과 개인을 주 앞에 의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